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 아주 중요하고 극적인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참 지식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은 야곱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그 체험 신앙이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특별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습니다. 둘이 쌍둥이이기는 했지만 장자인 에서와 동생인 야곱은 아주 달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누구보다도 그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자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이 장자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형 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형을 속이고 축복을 얻어냈으니까요. 이 일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간 야곱은 그곳에서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야곱은 점점 번성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처자식과 또 엄청난 그 소유물을 거느리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곳에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죠. 야곱은 과거의 형 에서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그 감정들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몹시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에서에게 끔찍한 봉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기는 하였지만 형을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형 에서가 무장한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자신과 처자식마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꾀를 생각해냅니다. 먼저 종들을 앞세워 보내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과 사람들을 나누어서 차례로 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두 여종과 함께 있다가 그들도 모두 먼저 보냅니다. 그런 다음 야복강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오롯이 혼자 남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서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못 이룹니다. 홀로 남아서 날이 밝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밤에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물론 믿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단지 종교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에게 종교는 외적으로 자기가 편리할 때나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꽤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야곱은 원래 욕심도 많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점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의 그 체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야곱의 그 이상 야릇하고 변화무쌍한 그 인생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란 즉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에는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처자식은 물론 모든 소유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것들로부터 떼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맞게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 다르고 반응 속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분리 작업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재산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행복하고 단란하게 삽니다. 우리는 다른 관심사에 온통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서 분리시키기도 하십니다. 모든 소유물과 가족들과 떨어지게 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은 절대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야곱처럼 분이엘에서의 그 체험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분이엘 체험을 하기 전의 상태인지 체험 이후의 상태인지. 분이엘 체험은 하나님과의 긴밀하고도 강렬한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격리되어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무리에서 뚝 떨어져 독립된 정체성을 갖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일에 파묻혀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세상 조류를 따라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자신의 그 독립된 개체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친구와의 우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홀로 남겨지는 그 지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격리되어 홀로 남는다는 것이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사막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하는 이 하나 없고 철저히 세상과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격리되어야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올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한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단순한 도덕과 행실의 문제로 거론하면 안 됩니다. 또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분이엘에서의 일을 경험하기 전에 야곱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축복해 주시는 일종의 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하늘 어디엔가 있는 그 능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한 극적인 이 밤에 모든 것이 바뀌는데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외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기독교는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천국 어딘가에 또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고요. 우리의 욕망을 위해 엎드려야 하는 어떤 개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요구에 따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이야기를 하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시다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몇 가지 경건한 소원과 소망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계신 거룩한 인격체이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초조해하면서 궁금해했습니다. 자기 소유물에 닥칠 그 위험을 생각하며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진행되는 동안 에서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그 많은 재산과 심지어 처자식에 대해서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 야곱에게 제시된 축복의 가능성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씨름한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밝아오고 에서가 올지도 모르지만 이게 아무런 상관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반드시 갖고 말겠습니다. 이 말은 즉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죠. 나는 구원받아야 하고 나는 용서받아야 한다. 나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물론 다른 일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나는 당신을 절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이 축복을 반드시 갖고 말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주 갑작스럽고 뜻하지 않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 밤이 그런 밤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뭐라고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방식은 늘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유아 세례는 받았느냐,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마치 하나님을 만날 때 조건이나 절차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찾아오심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모든 것이 없어져도 꼭 붙들고 싶은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께 꼭 매달려 있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망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유업이 주어졌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비록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그리스도만 계시면 아무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자기가 회심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그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를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옛 야곱은 이제 없습니다. 비록 한도뼈가 위골되어 다리를 절었지만 새 사람이 되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본인도 알지만 세상도 알아보게 됩니다. 비록 남은 여생을 절름발이로 살긴 했지만 누구든지 야곱을 보면 그가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믿었던 야곱, 그 야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구가 된 야곱, 그가 이스라엘이 되어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혼자 격리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간청하며 매달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에 여러분의 분이엘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매달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 사건 이후의 모습으로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도덕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대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처럼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꼬투리를 잡아서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신 결과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야곱이 행동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다른 일에 골몰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만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궁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여생을 묵상을 하며 보내겠다고 다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쳐놓고 친히 우리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정성을 쏟고 공을 들이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제공되는 축복, 우리를 놀라게 하는 축복, 우리가 아무리 꿈꾸고 바라더라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이 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과 처자식을 먼저 보낸 후에 혼자 남았습니다. 속으로 자, 이제 형만 남았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형 에서뿐이야. 내가 우리 형을 잘 아는데 가축대를 보내면 흡족해서 화를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며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재산이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누구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오직 한 가지 문제는 형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번민하고 괴로워하며 머리를 쥐어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진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혼자서 불안하고 괴로워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 안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야곱이 오래전에 했던 행동을 지금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생각만 할 때에는 에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재산이 좀 많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텐데 재산이 에서입니다. 또 공부할 기회가 많았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교육이 에서입니다. 또 인간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옳아. 문제는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다루셨을 때 진짜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발견한 자신의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한 다른 어느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은 그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초의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야곱은 나의 많은 소떼와 양떼를 빼앗아 갈지도 몰라. 처자식과 내 생명까지 잃어버리면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그는 정신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니? 내 영혼을 잃어버릴지로 모르는 거야. 내가 죽게 되면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리고 훗날 너는 나에게 와서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나와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 저주와 형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너의 가장 큰 위험이야. 우리 인생사에서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진짜 문제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꿈꾸거나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초월적인 가능성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축해 주신 그 축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가축을 포기하고 처자식도 포기하고 그 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하나님의 축복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리라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자기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명예와 재산과 소유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곧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보다 더 많은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그것을 등 뒤로 던져버린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심을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어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정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옛날에 야곱에 임했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다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